제가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거는 김일성이가 죽을 것을 예언했던 무당, 아주 굉장히 영권이 있고 아주 강력한 그런 역사를 일으킨 이 무당의 간증집이에요. 무당도 간증집을 썼어요. 근데 그 간증집을 보면은 북한에서 3대째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장로님의 딸이고 권사님의 딸인데 무당이 됐어요. 그 무당이 된 이유가 뭐냐? 계속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자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이 손녀가 태어나면은 정말 그 귀신 앞에 절에다가 바치고 귀신에게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거야. 한마디로 신령한 거야. 누가 죽을 거라 그러면은 죽는 거고 어떻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고 그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계속 신기가 일어나서 무당이 되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절대로 역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들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 보면은 알아야 되고요. 또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요, 교회만 다니면서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은 영적인 존재가 공격을 하는 것을 공격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아프기만 하고 하는 것마다 계속 막히기만 하고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신앙생활은 그냥 말씀대로만 생각을 하지 영적인 세계에 모르면은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받는 생활, 능력 있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떠났어도 계속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응답받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분량, 축복의 분량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 기도 훈련이야말로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우리 옛날에 성도님들 읽어주었던 것이 있는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람의 간증을 좀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청년이 엄마가 태어나기 전에 사탄 루시퍼에게 자기 아들을 드렸어. 루시퍼에게 바쳤어. 그리고 이 루시퍼에게 바쳐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사탄의 역사 속에서 성장을 해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당들, 능력 있는 무당들이 이 소년을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진짜 사탄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서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 성장을 하는데 진짜 사탄 귀신들이 이 아이에게 함께 하면서 엄청 큰 능력을 나타내서 어느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귀신들하고 공격을 해요. 그럼 그 교회가 무너져 버려. 무너진다는 게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점점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그 사탄의 지시에 의해서 어디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려라 하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몸은 집에 있는데 영으로 그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고 귀신들을 총동원을 내려. 근데 그 교회가 시험에 들어있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분이야. 우리 교회를 지금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교회에 위로 가서 공중에서 그 교회를 공격하려고 막 하고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귀신들이 막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 청년은 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교회 강대상에다가 탁 떨궜는데 몸은 집에 있었고 영으로 했는데 순간적으로 몸까지 강대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깜짝 놀라잖아.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간증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청년이 뭐라 하냐, 성도님들에게 제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법.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법을 너무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모든 축복을 마귀한테 다 뺏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탈취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귀가 다 뺏어간대.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뺏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뺏기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가르쳐주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됩니다 하고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결론을 딱 잡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는 거야. 아무리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려고 그래도 기도 없으면은 뺏기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에서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에게 제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고 원수들은 그들의 삶과 기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중언부언 기도하는데 원수들은 그것까지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을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한테 지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 청년이 악한 영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줘. 수많은 사단의 군대와 악한 영들이 공중에서 마치 순서를 정해두고 일을 하듯이 교대로 돌아가며 일을 하고, 그 사람 역시도 매번 그의 차례가 되면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의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땅이 어둠이 덮개로 덮여 있으면 그 덮고 있는 것은 마치 바위와 같이 아주 두껍고 모든 지역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그 막의 위아래로 마음껏 왕래하며 바로 그 단계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중권세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 공중권세의 어둠의 세력이 두껍게 바위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은 어둠의 세력이 그 어둠의 그 공중권세에 덮고 있는 그 흑암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며 역사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게 그 공중권세가 자꾸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들이, 귀신들이 역사하다가 이제 그 귀신들도 지친데, 그 힘에 빠진데, 그러면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공중에서 그렇게 역사하다가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세상으로 내려온대. 내려와서 어떠냐? 제사 드리는데, 또 굿하는데, 또 죄를 짓는 마약하는데, 또 음란한데, 막 그런 데 가서 죄 짓는 사람들 그 죄를 막 먹는다는 거야. 먹으면 마치 전기 자동차가 충전시키듯이 그렇게 힘을 얻어, 악의 힘을 얻어가지고 또 공중에 가서 또 전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짓는다는 건 뭐냐? 마귀에게 공급해주는 힘이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면은 마귀가 얼마나 좋아? 그 죄를 먹고서 힘을 얻어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가진 추악한 죄는 다 뭐냐? 사단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역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세 과정이 있대. 세 과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도를 하면은 여기 그렇게 해요. 그 중에 어떤 기도는 연기처럼 올라가지만, 막 기도가 연기처럼, 그게 향연이잖아요. 구약성의 향기라 그랬고, 이렇게 향을 태워 드릴 때 하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면서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흩어져 버린대. 흩어져 버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거야. 결국은 뭐냐? 그렇게 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평상시 깨끗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그냥 올라가면서 그냥 없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어때요? 응답도 없지,
능력도 안 나타나지, 하나님의 역사도 없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응답이 없으니까 뭐요? 기도할 맛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한다 그러면 억지로 앉아가지고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거. 그런 기도의 상태가 첫째 단계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연기처럼 올라가서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둠의 막까지는 올라가.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막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어둠의 막을 뚫지는 못한대. 뚫지는 못하고, 이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신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모르고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올라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해야지 되고 끈질기게 계속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어둠의 막까지 올라가지고 뚫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종류의 기도는 불로 가득 찬 연기와 같아서 하늘로 올라가 덮고 있는 막을 닿을 뿐 아니라 닿게 되면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바위와 같은 어둠의 막이 초처럼 녹아버리고 곧 그것을 뚫어버린다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능력 있는 기도고, 영권이 있는 기도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첫 번째 모습과 같이 기도하는데, 점점 기도 훈련이 되고 기도가 세지면은 두 번째 단계까지 어둠의 막까지 올라가고, 세 번째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뚫고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영권 있는 기도가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뜨거워지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훈련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기도를 훈련을 하려면은 마귀가 야 큰일 났다, 저 사람 저 기도 막 불 붙는다, 방해 막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 전화벨이 막 울리게 하든지, 전화가 오게 하든지, 또 누가 심부름을 누가 찾아오든지 막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중단시킨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하다가 예를 들어 휴대폰 받으러 나갔다가 휴대폰 와, 그러면은 그 기도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이어지지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 전쟁하는 그런 상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그 청년이 말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람들이 아무 방해 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따로 가지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언제든지 나머지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것 같아요? 이 기도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 우리는 저녁 기도 시간이지 뭐야. 함께 모여서 뜨겁게 불로 기도하는 거지. 저녁 기도 시간이 제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으로, 내가 약해도 옆에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고 시간 정해서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게 그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뭐냐? 능력 있는 돌파 기도다. 돌파 기도.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 자신을 맡긴 채로 지속해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불이 가로막고 있는 바위에 닿고 그것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그것이 녹아지기 시작할 때에 너무나 뜨거워서 그 어떠한 영도 사람의 영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도할 때에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져 버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갑자기 기도가 아주 쉬워지고 기도를 즐기게 되며 동시에 굉장히 강하고 격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발견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은 하늘과 이렇게 통로가 열려진대. 통로가 열려지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그 통로는 열린 채로 남아있고, 그들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도 그 열린 하늘의 통로는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막힌 하늘 아래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운행함이 있고,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하늘에서부터 기둥처럼 뻗어와서 그들의 삶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기둥 안에서 엄청난 힘이 있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니는 곳마다 그 임재가 사람들을 만지게 됩니다. 그 임재는 원수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일을 식별하고 임재의 통로가 열린 사람과 함께 서서 이야기하듯 모든 사람들은 이 임재의 기둥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기둥 안에 있는 동안에 원수의 속박이 힘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진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은 그 만나게 있는 사람, 원수가 잡고 있는 것까지도 풀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영적으로 내기고 있는 게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리고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제게는 능력이 나누어지는 거고, 함께하고 이게 전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막힘없이 만드는 게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진짜 눈을 뜨는 게 기도니까 이 너무 중요한 간증을 여러분 알고 조는 사람 없죠? 정말 여러분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적 돌파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어둠의 영의 공격 방법. 그러면 영적의 영이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의 영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한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까지 도전했어? 예수님에게까지 도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 사람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그들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마귀들이 표시를 한대. 저 김선 목사 저 표시래. 저 영으로 열려있는 사람 표시를 하고 연구를 한대. 저 김선 목사를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김선 목사가 뭐에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냐? 단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저 돈 좋아하더라. 돈 좋아하면은 돈을 좋아하는 거로 망하게 만들고,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을 갖다 막 해서 미혹시켜가지고 쾌락으로 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단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최고로 공격해가지고 그거로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신경일이 굉장히 신경일적이다 그러면은 신경일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영적인 걸 상실하게 만들고, 돈 좋아하면 다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하니까 어떠냐? 어둠의 공격에 대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줘. 어떤 전략을 세우냐? 그 전략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언제든지 당신이 돌파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마칠 때는 항상 당신이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덫에 걸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경건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도 얘기해요. 감사 기도하라는 거야. 계속 감사. 여기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일 당신을 위한 당신의 뜻인 것을 인해 감사드리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뭐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야. 왜? 어둠의 세력이 없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허점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내 마음속에 유혹을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 생활이 성령 생활이고 성령 생활이 능력이고 능력이 악한 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사건에 대하여서 환경에 대해서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고 모든 것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 보이죠.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요. 기도의 응답을 뺏기지 말아라. 기도의 응답을 뺏기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응답을 구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은 이제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대. 너가 경제적으로 어렵냐? 내가 도와주마. 너 건강을 원하냐? 내가 건강 주마. 내가 자식 낳기를 원하냐? 내가 자식을 주마. 이러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온대. 천사가 하나님 받아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와.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국군이 막아서 21일 동안 오지 못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국군이라는 악령이 진을 치고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못 갖고 오는데 며칠이 걸렸냐? 21일이 걸린 거야. 오지 못하니까 미가엘 천사가 하늘의 군대를 끌고 와서 바사 국군을 무너뜨리고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된 게 21일이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오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천사가 갖고 오는 응답을 뺏어가려고 달려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막는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준대. 그런데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천사가 가지고 오다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뺏겨버린대 그걸.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야 뺏었다 그러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준내가 갖고 와가지고 말하자면 무당에 찾아와서
아들 낳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데다가 준다는 거야. 그리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당 섬기고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데, 근데 그 응답은 마귀가 그거 뺏어 온 걸 가지고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은 응답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뺏겨버리기 때문에 자기한테까지 못 온다는 거야. 이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끊치지 말아야 되고 계속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작정 기도도 한다는 거야. 응? 작정 기도가 왜냐? 기도 끊어지지 않게 위해서 작정 기도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도는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한 사람을 섬기는 천사가 반드시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 천사란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듯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 응답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천사도 전신갑주를 입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천사는 전신갑주도 없대. 맨몸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붙여준 천사는 그 사람의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능력이 있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가 기도 안 해가지고 맨날 설렁설렁 하시면 천사가 팬티나 입고 있을라 모르겠다. 갑옷은 막.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천사는 진짜 무력하고 허약하고 능력도 힘도 없다네. 그러니까 귀신들의 조롱거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천사는 귀신들한테 응답 가지고 오다가 잡혀버려 포로가 된다는 거야. 이 포로가 되면은 천사가 완전히 어둠에 잡혀버리면은 갖은 수욕을 다 당한대.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잡히는 천사를 놔두지 않아서 다른 군대를 보내서 뺏어온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님을 생각해요. 내 천사가 지금 어떻게 사역할까? 내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천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능력 있는 영적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전신 천사들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그 응답을 전해주는 천사도 모두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무장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면 그의 천사는 아무리 무장이 없는 채로 온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오고 가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천사는 역시 투구를 쓰지 않고 전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영적 무기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천사들도 여러분을 그 무기 없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무기는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유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가 올 때 어둠의 영들은 기도로 인해 뚫린 곳을 주시하고 그것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천사가 투구가 없다면 그의 머리를 공격하고 갑옷이 없다면 가슴을 공격하고
신발이 없다면 불을 질러서 천사가 걷는 곳이 뜨거워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싸움은 치열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제압하면 그들의 첫째 목표는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빼앗게 되면 그것을 바로 우상이나 마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사람들은 마법 덕분에 이것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도대체 마귀는 어디서 나서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마법으로 고친다는 술사나 사탄 숭배자를 찾아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누가 그 아이를 주었죠? 사탄이 창조주인가요?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에서 원수에게 뺏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로됨에서 벗어나는 돌파기도, 돌파기도란데 천사가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중보하면은 지원군이 오기 때문에 마귀들이 천사를 오랫동안 잡아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 당사자가 스스로 기도로서 돌파해내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게 되고 원수는 자신의 사자를 이 사람에게 빛의 천사를 보내는데 이때가 바로 속임수와 거짓으로 오게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천사를 포로로 잡아놓고 그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는 거야. 그게 뭐요? 악한 마귀도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거로 망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뭐라냐?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한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피해서 싸우시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섬기는 천사들과 우리의 영적인 삶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할 때에 항상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바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사역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간증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영적 기도를 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분량을 키워나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어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